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어제 아침 새벽에 말씀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대쟁투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쟁투의 우주적 개관,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천사장이었던 루스벨로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교만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그 지위와 또 그 자리를 탐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갈망한 것은 하나님의 지위였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다. 그가 움켜쥐려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였지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 대신에 지위와 권위만을 탐내었던 사단은 결국 반역을 일으키고 그 혼자뿐만 아니라 3분의 1이라는 그 천사들까지 불만의 정신을 넣음으로써 그 반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이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되면서 죄를 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배웠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인류에게 미친 영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투쟁으로 죄가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습니다. 장남 가인이 그의 아우를 살해했고 사악함이 계속 증가하였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었을까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죄의 결과를 가장 참혹하게 경험한 일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한, 그것도 또 다른 자신들의 아들을 통하여서 죽임을 당했던, 한 번에 두 아들을 잃었어야 했던 이 아담과 하와는 그때 자신들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 세상을 멸망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도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고 홍수로 멸망치 않겠다는 약속을 불신하고 바벨탑을 건립하게 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 무지개의 약속을 불신하고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하여 이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할 만큼의 그 탑을 건설하게 합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죄악의 그런 정신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름을 낸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그 교만함과 또 그런 반역의 정신을 높이 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을 세움으로써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이 인간의 반역을 진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깝게도 수많은 언어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죠. 이 바벨탑이 없었다라면 아마 우리가 영어 공부나 다른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그의 후손들은 대대에 걸쳐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언약에 충실치 못하였고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이렇게 죄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그 죄는
결국 끊임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반역을 낳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극장인 지구, 우주의 갇혀에서 온 대표자들이 참석한 우주적 회집에 대한 욥기의 기록은 대쟁투에 대한 부가적 통찰을 더해준다.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 공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른 행성, 지구 외에 또 다른 그런 곳에 또 다른 아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기본교리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지구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수많은 존재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주의하여 보았느냐?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보고 있다는 것,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트루먼 버뱅크라는 남자의 실제 삶을 방송하는 TV쇼 이야기입니다. 24시간 생방송으로 약 30년 동안 중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실제 이야기는 아니죠. 영화니까요. 그런데 그 TV 중계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오직 한 사람은 그것을 모릅니다. 바로 이 주인공 트루먼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존재와 모든 상황들을 알아차리고 결국 그 거대한 세트장을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이렇게 보는 영화가 이렇게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지만 이 트루먼 쇼라는 영화는 어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어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주목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성경의 그런 모티프에서 나온 이 영화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영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시간은 없지만 이러한 이 영화의 내용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죠. 욥기가 제공하는 우주적 시각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를 마련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관계와 창조주께 대한 신뢰를 회복시킨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그 증거로서 된다는 것입니다. 대쟁투적 시각은 절망적인 세상을 넘어 돌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구주의 구속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또한 계시해 줍니다. 이러한 선악의 대쟁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가 바로 우주의 극장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 끝까지 시선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그런 시선들을 집중하는지 아닌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 많고 속절없는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고 구경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런 관심 가운데서 보란듯이 승리하여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주의 쟁점들, 하나님의 정부와 율법, 우주를 결합시키고 활동을 유지시키는 자연 법칙과 같이 하나님의 도덕률은 우리의 존속에 똑같이 필수 불가결하다. 죄는 불법, 무법이다. 이 불법은 하나님과 그분의 정부를 거부하는 데서 생기게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불법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 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한 율법은 사랑과 반대되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은 순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며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부의 시민이 된 우리는 그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교묘하게 손상시켜서 하나님의 정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까지도 타도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리스도와 순종의 문제, 지상 봉사 기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직면하셨던 시험들은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함에 대한 쟁투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탄은 세 가지 시험으로 그분을 괴롭히게 됩니다.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해 보이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막에서 예수님을 향한 유혹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향한 그 시험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이미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시험을 주면서 그것을 의심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시려고 독을 떡으로 만드셨다면
그는 하와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을 드러냈을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지도 않았었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명은 어쩌면 실패로 끝날 위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그 사단을 대항하여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므로 그 말씀에 대한 신뢰심을 확인하는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또 다른 시험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세상을 되찾으시고 갈바리에서 그 고뇌를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달콤한 유혹의 말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민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계속 전적으로 의존하심으로 사단을 패배시키셨다.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 사탄과의 싸움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위험이 있고 화려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시험 받으실 때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불리한 싸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탄은 쉽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봐도 자신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처음에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늠름한 모습으로 전쟁이 임하셨지만 지금은 그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 가장 힘드실 때 배고픔에 허덕이실 때 어떻게 보면 정신이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탄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께만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바리에서의 결판. 이 우주적 대쟁투는 갈바리에서 가장 명확하게 초점이 맞춰졌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사명을 중지시키려고 격렬하게 노력하였다. 이 사단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으시자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지도력과 또 명예가 실추될 것이라는 그런 위기감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우려하여서 그분을 죽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죄인의 질투심을 이용하여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탄은 또한 그분의 사랑하는 제자까지 이용하여서 그의 스승을 배신하도록 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단은 승리의 쾌재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그의 예상과 또 확신과 반대였습니다. 승리하신 분은 죽으신 분이었습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우주적 대쟁투의 절정인 십자가의 사랑과 충성스러운 순종을 나타내심으로 이 세상 임금 사단의 위치는 손상되었고 그의 궁극적 멸망은 확실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 대쟁투를 끝내셨습니다. 그분께서 만약 불순종하셨더라면 인류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상태로 벌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순종을 우리도 또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대쟁투의 큰 싸움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큰 싸움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저희들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사라지게 하옵시고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끝까지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